오늘 제목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제자교회 청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주에도 참 많이 느꼈는데요. 참 이번 주에도 민수기 신명기죠. 신명기 이렇게 마치면서 청년들하고 이 부분을 나누어야 되겠다. 근데 또 다음날 성경 읽는데 청년들하고 이 부분을 나누어야 되겠다. 또 다음날 읽는데 청년들하고 이 부분을 나누어야 되겠다. 이게 끊이지가 않아요. 근데 여호수아서를 딱 보는데 이 한 단락 안에 우리가 올 한 해 받아야 될 응답이 전부 다 들어있구나.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제일 이렇게 신나고 힘이 날 때가 언제냐면요. 말씀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쏟아져 내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연이어서 어제와 오늘이 연결되고 또 오늘과 내일이 연결되고 그것이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이 이어질 때 정말 충만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을 헬라어로 하잖아요.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의외로 성도들한테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중에 인물이 여호수아다. 일단은 동명이인인 선에서 다 정리되지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행적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영도자는 맞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뭐였습니까? 죄였지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징하는 게 뭘까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죄와 율법으로 인하여서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이루시고 성도들을 영원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모세도 죽고요. 예표했던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여러분을 영원히 구원하시고 영원히 인도하시고 영원한 나라까지 여러분을 영접하여 들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 보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본론과 결론의 시간표는요.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실요. 이전까지만 해도요. 모세를 따라다니던 여호수아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모세가 영원할 것 같았을 수도 있어요. 한 개인이 모세가 응답받았던 한 사건만 응답받아도 어떻게 보자면 그거 평생 뜯어먹으면서 살 수 있는 응답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120년 평생에 앞에 80년은 차치하고 뒤에 광야 40년만 딱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지켜본 유일한 두 사람 중 하나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는 늘 든든한 지도자가 있었던 거예요. 늘 모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실 뭐만 하면 됐습니까?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 것만 해도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을 테니 너는 아말렉하고 싸우라고만 들고 계시는구나. 뭐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지 하고 그냥 와 싸우면 되는데 이제 뭐가 됐습니까? 모세 자리에서 모세도 안 해본 일을 할 때가 여호수아에게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 마음에서요, 본론과 결론을 빨리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겠지만 여호수아의 이 시간표가 여러분 오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준비 다 되셨지요? 들어가시면 되시겠지요? 여러분 날 계수하는 지혜를 얻으시고요. 세월을 아끼시는, 그래서 더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찾은 걸로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의 매일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 보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또 말한 바와 같이 밟는 곳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면서 그 영토의 범위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모세를 부르시고는요, 출애굽이라는 사명을 주셔서 그것을 완료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는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이렇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출애굽과 가나안까지 데려오는 것이었고요.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사람에게요, 모세에게도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신 시간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모세가 죽은 후 모압 평지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매일 바른 믿음을 갱신하며 구하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고 또 명령하시면서 바른 믿음을 갱신시켜 주셨습니다. 5절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하셨습니다. 많은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요, 이것보다 더 큰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지금 오늘이 바로 그 날이라고 한다면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여호수아는 준비가 다 돼서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준비 중에 준비는요, 매일 바른 믿음의 갱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평생에 대적이 없게 하시면 여호수아는 전쟁을 몇 번을 치루어도 연전연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지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입니다. 모세 떠올려 보세요. 그 평생에 120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 또한 출애굽서부터 해서 가나안 정복까지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믿을 바입니다. 여러분의 뒷배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에게는 이게 많이 두려운 상황이죠. 자기는 모세도 아니고요. 그리고 1세대하고 2세대하고 뭐 좀 다릅니까? 사실은 1세대, 2세대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여호수아보다 잘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보장을 받은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하고 함께 해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세의 하나님도 알고 여호수아의 하나님도 알고 갈렙의 하나님도 알고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그러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포기하시거나 여호수아의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겠다고 그 평생에 여호수아와 함께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돌보시면서 여러분의 부르짖는 그 소리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 또한 완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여호수아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6절 보세요. 오늘 굉장히 많은 이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인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이거를 딱 보면서요. 아, 강하고 담대할 일이 있구나.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요. 올해는 이게 다시 보니까요. 내가 이렇게 너하고 함께 하자니 그러면 너도 믿음을 보이거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할 일이 많으면 강하고 담대해집니까? 믿음이 있어야 강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백날 천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셔도 두려워할 사람은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완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뭘 보장을 해주시고 약속을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걔한테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한테도 함께 해주면 아무리 천하에 가지고 오셔도요. 내가 그거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지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왜지요? 내가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이제 너도 나를 믿으라. 믿음을 내어 보이는 것이 네가 가나안을 정복할 구체적인 방법이다. 여러분, 왜 우리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막막한 일 탁 앞에 두고요. 이미 불신앙 다 했어. 이미 두려움 다 가졌어. 그래 놓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 말만. 마음으로는 안 하실 것 같아.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입으로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지. 아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금 이 일에도 함께 하십니다. 뭘 들었어도 뭘 봤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겠지가 아니고 무엇을 해주실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웬 말이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은요 의문형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마침표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 8절 보세요. 또 말씀하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니 지금 대장군이란 말이에요. 나라를 몇 개를 격파해야 되는 대장군에게 그 정복 전쟁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주시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뭘 주셔야 됩니까? 그렇죠. 네. 전쟁의 수단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막 기똥찬 작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말렉 사람들은 옆구리 왼쪽이 약하다는 둥, 발을 한번 탁 밟고 싸우면 이긴다는 둥,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의 필승 전략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서 매일 바른 믿음을 갱신하는 게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그 전략 전술 나중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리고 성에 갔을 때는 여리고 성에 맞는 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아이성 갔을 때는 매복시키고 그 아이성에 맞는 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남부 연합군이 한 번에 밀고 올라올 때, 북부 연합군이 한 번에 밀고 올 때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전쟁통이라고 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멀리하고 차순위에 후순위로 미루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나안 정복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왜지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려면 오늘 바른 믿음이 갱신돼야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어제까지는 있었는데 오늘 그게 없으면 내가 아무리 훌륭한 전략과 전술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아이성 정복할 때도요, 정탐도 다 했어요. 심지어 다 올라갈 필요 있겠습니까? 한 3천 가지요. 이랬다가 대파당한 거예요. 전략 전술이요, 다 있었어요. 효율적인 거요, 그때도 다 따졌어요. 근데 그때 뭐가 없었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간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실수가 많았어요. 그거를 우리는 보면서 처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에서 힌트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항상요, 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천부당 만부당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마리오네트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면서 그 삶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앞에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을 때 생명을 선택할 수 있고 사망 또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복이 있고 화가 있을 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찬송과 영광으로 받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정복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또한 가나안 정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이 매일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다면 예배 영상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해도요, 조금 있다가 지혜자매가 나와서 반주를 해주지 않으면요, 저 피아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면은, 그렇지요? 창음이 형제가 저 설교 마치고 나와서 사회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선물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의 선택의 결과 또한 책임지게 하셨어요. 그 일에 대장 되신 예수님을 늘 선택하십시오. 늘 언약궤를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가나안 정복입니다. 9절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모세의 하나님이 없어요.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 여호수아 이제 살아있지만은 어쨌든 창음이의 여호와가, 지혜의 여호와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자, 매일 바른 믿음을 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매일, 그리고 매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여호수아에게 그 시간표가 왔던 것처럼, 그 일이 구체적으로 있었던 것처럼, 모세에게도 그 시간표가 찾아오고 그 일이 구체적으로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있으니 매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리고 아까 제가 마지막에 강조했던 그 매일 바른 믿음을 갱신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매일 생명과 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순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들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 그 믿음이 이어지게 하시고 나의 주님께 선물로 받은 삶을 가지고 내 믿음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영광 돌리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